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입사 접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일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못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른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이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주님 또 이제 민수기 말씀 통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저희를 새롭게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또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5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먼저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시키시고 12지파별로 진영을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지인들을 성별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합니다. 9장과 10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출발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14장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작은 일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 후에 결국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결국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5장부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간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15장은 제사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선언 직후에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연결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 보시면 이제 자원의 제사들이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 등 자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제사 규례들을 보면 15장 2절 보시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5장 18절 보시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제사의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15장 21절부터 41절은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무조건 심판해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약 누군가가 비고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두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의로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도 범죄한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성령을 회방하는 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내가 이 하나님한테 반역해야지, 내가 하나님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실례입니다. 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사형당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될 엄청난 죽음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서곡과도 또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이 옷단 그 끝부분 귀에 특별한 술을 달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보시면 이 속죄제가 비고의적 범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면 이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은 계명을 망각하지 말고 잘 지키도록 상기시키는 예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든 옷단에 다는 술이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관계를 잘 온전하게 유지하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평화적인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16장은 고라의 도전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그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당을 짓고 무리를 선동해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거기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지진과 불 및 연병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보시면 고라당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권위, 곧 제사장의 권위가 다른 레위인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족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모으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취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의 제사장 직분, 그 권위를 확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직무와 소득,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와 소득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민수기 17장, 18장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장은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설명합니다. 19장 앞부분을 보시면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입회하에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도살해서 불사르고 그 재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제물은 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뒤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제물을 뿌려서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결 규례가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정이 발생을 하고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여기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계속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런저런 죽음이 직접 사람이 죽은 것뿐 아니라 죽음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타격을 받고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장에서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재개하는 내용입니다. 나눠드린 교재 그 지도를 보시면 그 파란색 선으로 뺑뺑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그 쭉 움직여서 그 에돔, 그 세일산 있는 에돔을 또 지나서 저희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내용이 20장부터 25장의 내용입니다. 20장은 출애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리암과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출애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장 1절 보시면 이 가데스에서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리바에서 또다시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쯤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서 사해 남쪽 그 에돔 근처를 지나갈 때입니다. 에돔은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다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2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에돔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들과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남쪽에 거주하는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도우심을 받아서 이 적들의 성읍을 멸망시키고 그곳을 멸망이란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호르마는 맨 처음 광야의 방황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패배해서 밀려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에돔을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를 하느라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의 심판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간청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시면 이 놋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뱀으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북진을 하면서 요단 동편, 모압의 북쪽, 이 아모리의 접경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왕이 이 요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다 무찌르고 암몬 접경까지 아모리인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제 바산 길로 갈 때에 바산 왕이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바산 땅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의 땅이 나중에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이 이게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싸우고 났더니 그것이 나중에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것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2장부터 24장은 발람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걸 보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좀 특이한 내용이 22장에서 이제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데리고 올 때에 발람의 나귀가 그 3번 그 자기 주인인 이 발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귀가 가면 주인이 죽을 걸 알고 못 가게 3번이나 막습니다. 이때마다 주인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결국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이건 보면 뭐냐면 이 발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가면 죽음의 길인데 계속 우리가 고집스럽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동물을 통해서 계속 그걸 막아주십니다. 그래도 근데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나귀의 입을 열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은 4번 있게 되는데 간략하게 그 중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용은 23장 7절에서 10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언이 미래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둘째 예언은 23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23장 18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이 24장 3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흥왕하고 그 땅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2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서 주변의 대적들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발람이 했던 예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굉장히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주고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5장은 이제 최종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우상인 바알 부호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연병이 막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창을 가지고 와서 그 음행하는 남과 여를 그냥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결국 이 엘리야의 열심으로 이어지고 이 열심이 결국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 세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그런 여정이 끝나고 저주가 끝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은 광야 40년간의 긴 방황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신세대, 다음 세대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의 분배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26장 그리고 27장은 그 2차 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기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거의 40년 만에 이제 모압 평지로 와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차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 순서가 1차 때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데 2차 때는 므낫세가 먼저 나오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브라임은 제가 다 표에다 적어놨는데 숫자가 좀 줄고 므낫세가 많이 늡니다.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 두 지파의 그 강성함이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2차 인구조사를 보시면 각 지파 종족 이름까지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인 분류가 필요했던 겁니다. 각 지파의 인구수를 쭉 보시면 그 므낫세 지파가 크게 늘어난 것 이외에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보시면 이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그 25장에서 그 모압에서 음행한 사건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그 결과로 보여집니다. 당시 그 음행했던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이제 침상에서 그 비느하스에게 살해가 되고 연병이 끝났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많이 연관이 되면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의 그 끝부분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엄중하게 이루어졌음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7장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나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안은 이 분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기준으로 분배하게 한 것은 가정 단위로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게 하고 또 부계 가족을 따라서 기업이 유지되게 함으로써 특정 소수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광야에서 심판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고 아들 없이 딸만 남은 집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 그런 특별한 가정들이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예외적인 규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이 36장에 이제 그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27장 이제 그 후반부에는 그 지도자의 세대 교체입니다. 인구 조사와 함께 신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후임을 세워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28장부터 30장은 그 기업 분배에 앞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따라 드릴 제물과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고 살 그 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릴 예배, 그 제사를 먼저 우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29절 보시면 이제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28장 앞부분은 특별히 이제 그 매일 제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연중 절기로 확대되는 절기 규례가 쭉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제 그 교재의 표로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에,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도 이제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절기가 레위기와 다른 것은 이 제물이 좀 많이 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표로도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제물을 자세하게 적어놨는가? 왜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제물을 안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헌금으로만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헌금도 포함이 되지만 헌금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예배로 드려야 됨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되고, 어린 순양 2마리, 그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고, 전제는 이렇게 그 포도주나 이런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순양 2마리는 태워서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붓는 것도 드리는 겁니다. 음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 때도 똑같이 이제 제물을 상번제 이외에 더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날에 이걸 이제 월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 1마리, 이거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로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일 드리는 제물,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절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그 유명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드립니다. 제물이 이제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 1마리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6월절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유교절이 일주일 동안 되는데, 무교절은 6월절에 속한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린 후에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제 이 초실절에 그 처음 거둔 그걸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이때 초실절은 뭘 드리냐면 보리를 추수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데, 사실은 이 맥추절이 초실절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역시 유월절 절기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똑같이 또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 이후부터 7주 후, 그러니까 7이 7번 있는, 그래서 77에 49에서 그래서 6월절과 합치면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그 77절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또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성령 이제 강림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6월절 때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에 이제 나팔절이 있게 됩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농사력으로는 7월이지만 그 이스라엘 절기로는 또 이제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제물을 드리고, 또 7월 10일에는 그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사셀 염소를 드리는 이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하는 그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그 장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7월의 절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죄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특히 장막절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절의 희생 제물은 굉장히 특이한 절차를 지시하십니다. 이제 그 29장을 보시면 첫째 날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생 어린 순양 14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부터 숫송아지는 1마리씩 줄어들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그 대회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의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규례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만 하고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구약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장막절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일단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그 첫 번째 세례를 받은 그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막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알곡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종말의 소망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일단 잘 보시고, 일단은 3개 6월절, 77절, 장막절은 우리가 그래도 좀 기억을 반드시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은 이제 서원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서원 규례는 특별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은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여성의 서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하거나 무효하는 권한이 어린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있고 결혼한 여인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의 책임을 진 가장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서원으로 인한 갈등이나 어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36장은 이제 분배를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탈취한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분배할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있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가나안 분배에 대한 일종의 본보기 예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은 요단 동편 땅, 앞에서 나왔던 요단 동편 땅이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갓과 르우벤 지파가 딱 보니까 이 땅이 목축하기 좋고 살기 좋은데 우리 이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화를 내니까 우리가 일단 전쟁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함께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마무리 지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하겠다.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긴 여정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본토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본토의 경계를 정하는 내용이 이제 딱 나옵니다. 여기 남쪽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를 딱 이제 정한 후에 분배를 위한 총 책임자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들의 명단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은 기업 분배에서 빠진 레위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될 48성읍, 그리고 그 안에서 6개의 도피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또 이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장은 또다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딸들이 시집 갈 때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면 만약에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딸들에게 속한 기업이 다른 지파로 또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조상 지파 내에서 남편을 얻도록 해서 그 지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보면 자유와 어떤 규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지파 내에서는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시집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각 지파와 종족을 따라서 기업 분배를 계획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어떤 행정적인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신명기는 영적인 준비를 위한 겁니다. 민수기가 행정적인 준비를 위한 거라면 신명기는 영적인 준비로서 이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도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 안에 다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회와 세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LA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돼서 다시 한번 이 지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예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참 6월 달에 이제 저희 유스 수련회도 가고 또 7월 말 8월 초에는 또 작년에 했던 사역 이어서 단기 선교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역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큰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학예 사역 통해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지도자들과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잘 섬겨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전 세계 교회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교육주일인데 총회에서 정한 교육주일인데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 저희 제공교회가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 제공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연약하여서 범죄하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전 세대가 온전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도 좋지만 또 저희 세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아울러서 저희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잘 세우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는 LA와 또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지역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밑으로는 가정부터 학교와 모든 이런 정치까지 영역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학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곧 유스
수련회도 있고 또 이제 단기 선교도 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한국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교회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그 교회들을 어떻게 또 섬기고 도와야 될지도 주님 저희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재건교회 축복하며 또 특별히 재건교회 다음 세대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교육주간인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저희 재건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세워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